복음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 해답은 복음밖에 없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현장을 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광양에 있는 조카가 이제 대안학교 영어 교사인데, 이 친구가 광양시에서 통역자에 대한 통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시 내에 유수한 많은 인재들이 통역사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봄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6, 7명 앉아서,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미혼이고 나이는 제일 어리대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제 삶,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 일대기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불신자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이야기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참 복음 없이는 힘들구나. 특히 미혼인 본인이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고, 저들에게 복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뒤 좌우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만이 필요한 창세기 3장의 사망의 사단에 잡혀있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이 이렇듯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인간의 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 되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맹인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체험을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즉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은혜가 형성될 때, 그것이 깨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신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음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열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즉각 창세 3장으로 빠져버려요. 나중심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지 않고 무뎌지는 삶을 살아가면 즉각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현장에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그 길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현장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오늘 이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성이 마치 왕이 승리한 그
계승장군처럼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올라가는 승리에 입성하는 그 대목을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희한찬란하게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호라고 찬송합니다. 지금 호산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에 현장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해방된 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그날에 막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뛰쳐나오는 그 국민들이 막 외치는 그 소리 있죠. 왜 외쳤겠어요? 말 그대로 아빠가 서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완전 해방됐기 때문에 그 해방감이랑 어느 정도겠어요? 온 나라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호산나는 그 이상의 그 외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 마음을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저 로마의 속국에서 완전 해방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시온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기대감 속에서 호산나 있어요. 그 뒷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회당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누굴 찾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레위 마태도 그랬고, 먼저 제자들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현장에서 본격적인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뭐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까지. 그런데 현장에는 다 이런 자들밖에 없습니다. 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로부터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귀신의 농락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셨어요. 이 땅에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귀신 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야이르의 딸을 치유하시고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도 치유하시고 지난주에 봤듯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치유하시고 누구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구약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 그 로마에 소국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직접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체험한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압박과 소름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담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당신이 예수가 보낸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걸 보면서 이제는 그 왕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기대에 찬 거죠. 근데 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신 것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 땅을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려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또 보여주시죠. 자연을 다스렸어요.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인간에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예,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7개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7,000명을 먹이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것을 보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본인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수많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참된 치유, 참된 생명, 참된 해답이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예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현장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 어떻게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것은 요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호시아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호시아나거든요. 호시아나. 여호수아 할 때 이 말이거든요. 구원자, 구원이라는 호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근데 여기에 명령어가 뜹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언제 예언됐느냐? 창세기 49장 11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12지파, 즉 12아들을 놓고 이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의 이제 아들 중에 유다라는 넷째 아들 유다죠. 그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의 씨로 오시거든요. 49장 11절에 그는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오늘 본문 읽었듯이 제자들 둘을 시켜서 어디를 보냅니까? 저 동네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러 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야곱이 축복한 그 말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지은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그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을 알고 있는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외쳤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관 역사 속에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 속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민주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가 그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냐. 왜냐하면 맨날 이촉출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뜻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외부의 그 강대국의 외침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민속 그 음악 있잖아요. 민족 음악. 우리나라도 국악을 보면 다 한탄하지, 한스러운 노래잖아요, 거의. 이스라엘 나라도 다 그 애절한 노래밖에 없어요. 민속 음악 들어보면 다 애절한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이 서렸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을 지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도 잡혀갔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리고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속국이 됐었어요. 예, 유관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중간중간에 많은 강대국의 침공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은 더 율법 속으로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뭉쳤어요. 율법을 가지고. 언약은 내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서자 하면서 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형성됐겠어요?
알지 못하는 피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버렸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암울한 시기에 소모 없는 그 시대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현장 사역하시면서 본인 당신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갑니다. 그냥 또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한 첫 나귀 새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등에 뭐 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이 그 뛰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첫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고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럼 아는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그 말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그렇죠. 나귀 새끼인데,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인데 그 무엇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이에 말한데 주께서 쓰신다 하매 허락하는지라. 그러면 그 말을 왜 쓰냐고 질문한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이미 아는 거죠. 주가 쓰겠다는 그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이르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왜요? 나귀 새끼 안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이제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입성하는데 안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벤 나뭇가지를,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종려나무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에, 왜 이제 영화 시상시대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차서 내리면 어디로 가요? 레드카페 걸어가죠. 그와 같이 연상시키는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왜 질렀다 그랬어요? 이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유관 역사 속에 많은 일들 속에서 진짜 고생한 많은 피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직 예수에는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이제 왕으로 올라가십니다.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호산나를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일평생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향해 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온전히 보존하였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시요 찬송하리로다. 이 그리스도는 찬송받을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그럽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장을 보며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기뻐서 호산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절명 위기 속에 있는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는 호산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통치할 왕으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의 상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구원하소서. 현장을 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따르는 이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호산나라는 의미를 안다면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지금 사탄은 사단이 만든 함정에 모든 인류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호산나라고 외쳐야 돼요. 지금 구원하소서. 뭡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 창세기 3장, 나중심적인 것. 창세기 6장, 온통 이 땅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만든 작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 여기 다 각인시켜버렸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다 나중심적입니다. 모든 사고구조가. 신앙생활도 다 물질 중심 때문에 해요. 왜 교회 다니냐? 세상에 어떻게 성공해 볼 걸 야망을 가지고. 근데 더 놀랍게 많은 사람은 이 속에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함정에 빠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자들 향해 보고 하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쳐야 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왜냐? 십자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만왕의 왕 예수 이름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사단이 만든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 다 갇혀 살고 있습니다. 못 벗어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틀을 벗어나면 마치 죽는 것 같이 착각을 해버려요.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양, 사단이 만든 틀이 진리인 양,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올무,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 마귀의 자녀로, 갈라디아 4장 8절,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못 빠져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질환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 내 문제 고스란히 후대가 문제를 답습합니다. 후대 문제.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미래 문제.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에 각인된 상태로 사단이 만든 그 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복음만 말하느냐?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독선적이고 이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의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 이름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현장 속에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케 하십니다.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 어떤 것도 흉내내지 못하는 완벽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축복. 완전한 축복.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24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24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24 되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이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죠. 이 사실이면 보좌 축복을 누리게 되고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라? 기도로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보증하시사 우리 안에 그 일을 지금도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평안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시간. 고요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요, 복음 듣고 나서
그때 뭐 그때는 힘이 있었는데 청년회 수련회 가가지고 새벽에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이제 이거 가지고 묵상해봐라. 그때 이제 저기 계곡에 가가지고 있는데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그 평안함은 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늘 눈만 뜨면 그냥 고민밖에 없었던 나. 늘 그냥 세상에 그런 어떤 잡생각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 은혜가 뭘까? 하는데 내 안에는 그 평안의 그 시간 진짜 그 일을 말할 수 없었죠. 그와 같은 내 삶의 평안한 시간을 복음을 가지고 누려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또 현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를 찾는 시간을 되보시길 바랍니다. 존재의 가치죠. 뭐 볼품 없는 인생이었으니까요. 뭐 이랬던 저인데 복음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하는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왜 하필 하동군이며 진교면일까? 진교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동네이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모든 만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뭐해라? 집중해라. 집중할 때 참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위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너무 분산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차단하고 이 시간을 갖는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치유는 뭔가를 갈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치유가 뭐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결론 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이상의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시공간의 초월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더디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만든다든지 기도의 어떤 패러다임을 내가 갖고 있는지 어쨌든 기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현장에 복음의 필요함을 알고 기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최고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임마누엘을 축복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237 나라의 빛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